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에 눈을 감을 때에는 작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에는 또한 작은 부활을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매일 죽음과 부활의 연습이 있게 하신 하나님, 오늘 아침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우치시며 매일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십니다. 늘 한결같으신 주님, 온 세상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모든 것이 바뀔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허물 많았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확신을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는 허물도 많고 의심도 많습니다. 사울이 그러했듯이 때로는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베드로와 도마를 만나주시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사울을 만나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변화되고 싶은 열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일꾼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주님께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불협화음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아름다운 흐름을 만들어내는 멋진 선율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약하게 소리를 줄이기도 하고 크게도 만드는 그런 멋진 예술과 같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와 기쁨의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있지만 고통과 눈물의 가사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소중한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죄의 문제를 떨쳐내지 못하여 자책감과 자괴감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주님, 절망과 낙심의 순간에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면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옆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귀한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생명을 잉태한 이들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생명이 잉태되어 무사히 태어나기까지 마음을 졸이게 하는 여러 위험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부모의 가슴을 철렁이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초보 엄마요, 초보 아빠들입니다. 그들도 어떻게 어린 자녀를 키워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초년의 어린 부모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물으며 아이들을 키우는 참으로 지혜로운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일터에서 적절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얼굴과 사랑의 마음으로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는 사람마다 감명받게 하시고 함께 일하는 사람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들을 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사 시험과 면접, 승진을 앞둔 평가,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가는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나친 염려와 긴장으로 몸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 일부에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시작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될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쓰는 교육자님들과 부장님, 부감님, 총무님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봉사의 기쁨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지역과 나라를 초월해서 200여 개의 교회가 함께합니다. 1만여 명의 다음 세대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함께 신앙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 23일부터 짧게는 한 주간 동안 길게는 보름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씨앗 캠프는 부모님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를 통하여 부모와 자녀가 한 마음이 되고 한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좋은 열매들이 많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휴가지에서 쉼을 갖는 이들에게 참된 쉼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정리되고 삶이 다시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16절로 2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오늘 이어서 지금 야곱이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 그리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전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르벤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유다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또 아들들이 있죠. 늦게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 르벤이 합한 채를 갖다 주어서 그것을 라헬에게 결국 팔고, 그리고는 이제 남편을 다시 잠시 이제 얻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또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사갈과 스불론이죠. 지난 어제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서 뒤까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 스불론은 실제로는 10번째 아들이고요. 레아가 낳은 아들로 말하면 이제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과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엔 이사갈이거든요. 뒤에 이제 늦둥이로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이사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스불론이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스불론이 레아의 아들로 말하면 이제 막내 아들이 되는 것이고,
또 야곱의 아들로 말하면 10번째 아들이 되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제 종들을 통해서 빌하와 실바를 통해서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난 다음에 나중에 레아가 또 아이를 낳고 그 중에서도 막내이죠. 그래서 스불론이 결국은 레아로 말하면 막내 아들이고, 이 지금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레아의 자녀들을 좀 축복하는 부분이거든요. 15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인데, 그 중에 13절에 이제 스불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속에서 이제 축복의 흐름을 보면 왜 야곱이 스불론을 먼저 축복하고 이사가를 나중에 축복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볼 수 있죠. 물어볼 수는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곱이 지금 없으니까 아마 살아있는 야곱에게 물어보면서 왜 스불론을 먼저 축복합니까? 이사갈이 먼저인데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아마도 앞에서 요셉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들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야곱이 말했던 것처럼 나도 안다 막 그런 대답이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야곱은 멀리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축복하고 있거든요. 근데 먼저 스불론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형제가 우리가 육적으로 이렇게 태어난 순서가 있으나 하나님께서 또 생각하시는 순서가 따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적으로는 장자지만 그러나 그 권한, 그 모든 축복은 누리지 못하는, 그냥 그 육체적으로 장자의 명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처럼, 형제들 사이에서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영적인 축복의 흐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정도만 우리가 느껴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인간적인 삶의 원리와는 많이 다르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판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불론에 대한 그 평가는 이렇습니다. 스불론에 대한 그 예언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뱀에는 해변에서 그들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살았던 삶을 보면 스불론의 후예들은 나중에 배와 관련된 해양 산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다의 풍부한 것들을 이제 누리게 되고, 이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예언하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이고 바다의 풍성한 것을 누릴 것이다.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는 바다와는 실제적으로는 붙어 있지는 않는 지역에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와 관련된 산업들, 해양 무역을 통해서 많은 그 활동을 하는 그런 이제 종족이 됩니다. 스불론은 이제 그런 하나의 또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죠. 이게 그냥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분들이 스불론이 해양으로 나가서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누가 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죠. 삶의 분깃을 주신 것이죠. 이사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무슨 말인가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건장합니다. 건강하고 흠이 없어요. 근데 양의 우리 사이에 있단 말은 이제 양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나귀입니다. 조금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1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5절은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15절이요. 15절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는 쉴 것을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낙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쉴 것을 보고 좋게 여긴다는, 쉬기를 좋아한다.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게으르다는 의미겠죠. 나귀가 해야 될 일은 나름의
일이 있을 것입니다. 나귀의 역할이 있을 터인데 나귀가 우리 사이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꿇어 앉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나귀, 건강하지만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충분히 더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하지 않고 낙천적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냥 편안한 그런 삶을 즐기려고 합니다. 토지를 보고도 아름답게 여긴다. 이런 표현은 그 토지를 보고 아름답다. 감상은 하는데 토지를 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하는 건 아니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게으른 사람. 이제 게으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스불론보다 위에 있는데 육체적으로는 형인데 도리어 이제 결과적으로는 스불론에게 의존하면서 살게 됩니다. 동생에게 의존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운명을 갖게 되죠. 그리고는 나중에는 이제 다른 민족에게, 가나안 민족에게 예속되어서 낙천적으로 살고 게으르게 살다가 결과적으로는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어서 종살이를 하는, 종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이제 하나의 종족이 되지요. 이사갈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몇 가지 하나의 원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뭐 모든 걸 다 꿰뚫어 볼 수 없습니다만은 몇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 축복, 내가 받는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께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축복도 있어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해양 산업을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밀어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내가 벌어들이는 저주가 있고 내가 결국 생산해내는 그런 이제 축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내가 게으르면 결국은 종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불안정하면 결국은 리더로서의 역할을 못하는 것이고, 내가 분노하고 노하기를 잘하면 역시 땅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땅을 받는 것이고, 이것은 또 내가 벌어들이는, 내가 스스로 창출해내는 운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야곱을 통해서 축복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의 삶이 그대로 열매로 맺어지는 것과 연결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동시에 상당 부분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의 성품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내가 그 분깃을 먹는,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먹는 분깃이 나만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손까지도 그것을 먹게 되는, 내가 분노하는 것 때문에 나의 후손이 흩어지는, 나의 후손이 계속해서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까지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족보와 그리고 축보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6절 이후의 내용은 이제 종들의 자녀들입니다. 종들의 자녀는 태생적으로는 불행한 자녀들이잖아요. 태생적으로는 서자이죠.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자와 같은 존재. 그러니까 얼마나 서럽게 자랐겠습니까? 늘 주목받지 못하고 또 엄마 눈치 보면서 또 형제들의 눈치를 보면서 항상 절반은 종이고 절반은 아들인 그런 마음으로 살았겠죠. 야곱의 아들이니까 나는 아들이다라는 그 신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자신감은 어느 정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또 종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비참함이라 그럴까요? 슬픔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아들들, 태생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태생적으로 뭔가 좀 부족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이들에 대한 평가를 한다면, 자, 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단과 그리고 납달리 그리고 갓과 아셀인데, 이 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데 우선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은 빌하의 아들이에요. 빌하는 라헬의 종이었죠. 실바는 그 레아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레아가 이제 먼저 아이를 이제 낳게 되고 또 레아가 레아를 먼저
레아가 실바를 먼저 보내서 실바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리고 빌하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바가 나오는데 빌하가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단입니다. 단은 첫 번째 아들인데 빌하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19절을 보면 갓이 나오는데 갓은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 갓, 아셀, 납달리는 순서가 또 낳은 사람이 엄마가 조금씩 혼란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단은 빌하가 낳은 첫째, 갓은 실바가 낳은 첫째, 그리고 아셀은 이어서 실바가 낳은 둘째, 그리고 납달리는 빌하가 낳은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맨 끝, 앞과 끝에 빌하가 낳은 자녀가 있고 가운데에 실바가 낳은 자녀가 있고 앞서서는 첫째 아들 둘이 먼저 예언이 되고 둘째들이 나중에 한꺼번에 이렇게 예언이 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독특한 하나의 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단에 대한 예언인데 실제로 이 단은 다섯 번째 아들입니다. 실제로는 다섯 번째. 그러니까 르벤, 그 다음에 시므온,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들이 빌하를 통해서 태어난 단이죠. 그러니까 나이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그렇게 형제로 순위로 말하면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종의 신분으로 어머니를 두고 태어난 첫 번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입니다. 자,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그건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지파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의 지파, 똑같은 그런 지위와 권한을 갖는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이 말은 형제들을 심판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하나의 그 어떤 판정을 내리는 심판이 아니라 그냥 변호하는, 그래서 살리는, 소송하는 이런 의미의 그런 심판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변호하는 자로서의 그래서 앞과 뒤를 맞추는 사람이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뱀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조금 이게 사탄의 어떤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석들도 꽤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은 단 족속은 나중에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일에 많이 관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뱀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석한다면 그 당시에는 고대 근동에는 그 뱀들이 참 많았고 독사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뱀을 많이 보았을 텐데, 길섭의 뱀이여 새길의 독사로다. 지나가다가 독사가 숨어 있다가 사람의 발꿈치를 무는 거죠. 이 발꿈치를 무는, 그래서 그 탄자를 떨어뜨리게 한다. 말에 발굽을 문다. 그러니까 말에 발굽을 문다는 말은 그 위에 누군가가 타고 있는데 그 탄자를 쓰러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 아주 작아 보이지만, 아주 작은 존재지만 그의 그 영향력은 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인가를 평형을 맞추는 존재, 평형을 맞추는 존재.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평형을 맞출 수 있는, 변호를 통해서 평형을 맞추는 그런 존재로서 그가 살아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단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후손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단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삼손입니다. 삼손이 이제 단지파 중에 한 사람이죠. 사사이기도 했고 블레셋이 그렇게 강력했을 때 삼손이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지켜내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 모습을 보면 이 17절을 이제 삼손하고 연결해서 한번 이해한다면 그런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블레셋의 그 모든 그 귀족들과 그 왕이 있을 때 그곳에서 이제 기둥을 무너뜨려서 결국은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응징 재판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결국은 독사로서 말과 발굽을 물어서 모두를 쓰러뜨리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단의 이야기 속에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그 책을 보시면 우리 말씀 묵상을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단은 지금 이제 하나의 또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숨어 있다가 또 발굽을 물어서 그래서 큰 자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미약해 보이지만 무엇인가를 해낼 수 있는 존재로서의 복을 받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참 이게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단과 연결된 것인지 전체적인 어떤 흐름 속에 있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야곱이 이렇게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지금 죽을 지금 상황 아닙니까? 거의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힘들게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한참마다 힘에 겨웠어요. 이제 쭉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 이야기하다가 그런데 나는 야곱 입장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이제 곧 떠날 사람.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나는 이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숨을 한번 돌이키면서 숨을 쉬면서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어떤 한편으로 숨을 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모든 지금 12 족속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에 대한 그리고 그 후손들의 삶이 어떤 것이냐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저렇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은 어떤 것이냐 결국 그들은 마지막 날 내가 또 하는 말과 똑같은 말 나는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 말이 마지막 말이 아니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잠깐 들어간 것이지만 매우 중요한 의미 있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19절 읽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 실바의 첫 번째 아들이면서 이제 나중에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암몬 족속, 아람 족속, 아수르 족속 끊임없이 공격을 받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반격을 합니다. 이 갓 족속은 그래서 굉장한 싸우는 전사의 역할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단도 그렇고 갓도 그렇고 싸우는 전사입니다. 종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는 싸우는 전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아셀은 나는 것을 먹는 것이 기름진 것이다.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냥 축복입니다. 복된 자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름이 복된 자예요.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 말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냥 복을 주십니다. 나는 그가 이제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그가 살았던 곳은 올리브유가 풍성한 그런 곳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납달리는 노인 암사슬미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리로다. 그도 역시 풍성한 것을 먹을 것이고 민첩하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쭉 읽어보았는데 이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축복도 있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의 아들들이지만 도리어 어떻게 보면 레아의 자손들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 아닌가.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그 축복들을 주고 계시는 생존의 축복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다른 위치에 두고 계시죠. 그리고 다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내가 조금 다른 것을 받고 있다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해변가에 두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갈릴리에 두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척박한 곳에 두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의 큰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제 5일 정도의 남은 분량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9월 1일부터는 새로운 이제 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부터는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중에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아서 이제 다음 주부터 2주 동안은
아가서를 지금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께서 준비를 잘 하셔서 아가서를 하루하루 이렇게 풀어 주실 텐데요. 저는 또 그 사이에 또 수양관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면서 또 후반기도 준비하고 또 쉼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와서 또 창세기 계속해서 이어서 마지막 남은 5번의 창세기를 잘 이어가면서 마지막 창세기를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